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4장부터 27장까지 4장을 읽고요. 그리고 시편 8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오늘 읽는 부분 이제 앞부분에서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언약의 책, 언약서를 그것을 백성들과 낭독을 하고 실제 언약식을 맺는 그 장면으로 이 앞부분이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규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성막규례를 주실 준비를 하고 25장에서부터 실제로 만드는 성막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막규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5장에서 31장까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31장에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을 만나서 앞에 25에서 31장까지는 실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40일간 체류하는 동안에 모세에게 꼼꼼히 알려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이걸 다 외워가지고 내려온 거죠. 근데 백성들이 32장부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이 금송아지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지체되었다가 다시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 실제 앞에서 25에서 31장 알려주신 모양대로 35에서 40장에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앞부분 25에서 31장 내용하고 뒷부분 35에서 40장 내용이 겹치겠죠. 이렇게 알려주셨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만 끝이 다르지만 내용이 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게 왜 2번이나 기록됐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설계도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왜냐면요, 성막은요, 이때 한번 만들면 이걸로 계속 쓰는 거지 다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구전이 시작된 이후에 기록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성막을 쓰지 않고 성전이 있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막의 식양이 뭐 한 번쯤은 자세히 기록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2번씩이나 자세히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죠. 이게 만약에 만드는데 필요한 설계도라면 애초에 만들 일 자체가 없고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세히 설명한 게 아니고 이 모양 자체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죠.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모양이 하나하나 이 성막의 디테일들 속에, 성막의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과 성막의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막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거 중요했지만 만드는 건 한 번 만들고 끝났죠. 그렇지만 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들, 이런 걸 성막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실 부분 24장에서는 언약서의 언약식을 맺는 부분과 성막 만들기 위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는 부분이 있고요. 25장에서 이제 안쪽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성막 이미지를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막 만들기인데요.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보면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혹시 자녀들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꼭 학생 자녀가 없어도 어른들이 만들어도 좋습니다. 심심하신 분들 성막 만들기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좀 비싼 거 플라스틱으로 돼서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쉽게 이거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저도 이거 실제로 예전에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 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요거 말고 조금 더 쉽게 만드는 종이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한번 만들어 보면 좋고요. 또 어딘가 이렇게 성막 만들어진 실물 사이즈 성막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산에도 있고요. 괴산인가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가보셔도 너무 좋아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기억이 되고 이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양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 이미지 자체가 딱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한 번에 기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성막은 워낙 디테일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성막 모양을 봐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물두멍 같은 경우는 크기에 좀 모양마다 차이가 있어요. 물두멍은 그건 왜 그런지 또 나중에 물두멍 만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시간이에요. 일단 오늘 25장에서는 이 성소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요. 성소 안쪽을 보시면 어떤 물건이 있냐면요. 등대가 있고, 등잔대죠. 등잔대. 그리고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요 성소가 있고, 성소 위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예요. 영어로 이제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쓰는데,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막 전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사이즈 자체가 정방형으로 완전한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10규빗, 10규빗, 10규빗. 여러분이 규빗이란다니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요. 한 우리 센치로는 한 45cm 뭐 이렇게 된다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대에는 도량형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뭘로 잽니까? 보통 이렇게 한 뼘 한 뼘 하잖아요. 한 뼘이라는 게 여러분 정확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충 우리 한 뼘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아름 이렇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아름, 한 뼘. 한 규빗도 마찬가지예요. 몸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 몸에서. 성인 남성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요거 길이 잴 때 실제로 이렇게 재기 쉽지 않아요. 우리 한 뼘 재듯이. 한 뼘보다는 좀 큰 거죠.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게 실제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을 수가 없죠. 대략 45cm 정도 된다 하지만 저는 제 거 재보니까 저는 약간 팔이 좀 짧은지 45cm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50cm도 넘겠죠? 대충 계산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로 몇 cm인가 보다 중요한 거는 10규빗이라는 이 숫자적 완전성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이즈도 좀 상상하기 위해서 중요하긴 합니다. 또 사이즈를 상상했을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으로 되어 있는 완전한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성소의 칸막이, 여기 커튼이죠. 커튼,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커튼, 빨간색 보이십니까? 흰색 무늬 있는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곳 넘어오면은 여기가 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마치 우리 그 현관 같은 느낌이랄까요? 밖에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간 입구가 없고요. 마치 회장실 들어가기 전에 비서실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면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정육면체잖아요. 성소는 그렇지는 않아요. 성소는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높이 10규빗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연결된 건물이 하나의 건물인데 커튼으로 가린 거니까 높이는 10규빗인데 길이가 20규빗이에요. 높이와 너비는 10규빗, 길이가 20규빗. 그러면 이 전체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이 건물 전체는 10규빗, 10규빗, 높이와 너비는 10규빗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이는데 길이는 총 몇 규빗일까요? 성소가 20규빗, 지성소가 10규빗이니까 길이는 총 30규빗. 그래서 이게 10규빗, 10규빗,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사운드로만 듣고 계시다면 지금 소리로만 듣고 계시다면 뭔 말인가 싶으실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성소 한번 그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장에서는요. 성막 맨 안쪽에서부터 출발하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요 법궤, 지성소 안쪽에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대, 떡상 먼저 그 다음 등대. 그래서 25장에서는 법궤, 떡상, 등대 순서로 소개를 해주고요. 여기 분향단은요, 여러분. 분향단은 완전히 나중에 따로 나와요. 따로 나온다는 건 뭡니까? 주인공이 제일 늦게 나온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27장까지 해서 26장에서는 요 덮고 있는 성소를 덮고 있는 이게 텐트예요. 텐트. 성막은 텐트인데 텐트 천이 한 겹이 아니에요. 네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장에서는 이 텐트 천 네 겹과 텐트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대가 필요하잖아요. 잘 보시면 이 대가 나무를 이렇게
널빤지가 이렇게 널판지처럼 된 거 여러 개를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널판지처럼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이 널판과 성막의 막들을 만드는 것이 26장에 나오고요. 27장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이 27장에서 제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밖에 있거든요. 제단은 여러분 보시면은 제단은 여기 있죠. 제단. 자, 그리고 28장부터는요.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제사장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분향단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따로 나중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25장의 법궤, 떡상 등대, 26장의 이 막들과 성막이라고 불러요. 이걸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들과 이 거룩한 막들과 널빤들, 그리고 27장의 제단, 요것들 어디 갔죠? 제단. 예. 요 제단 만드는 것들 나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시간이 좀 없으니까 빨리빨리 최대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저희 25장 보시면 24장, 오늘 24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서, 어제까지 본 그 율법서죠. 율법의 언약서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올라와서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약 때 말씀드리겠지만 식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히려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꾸 식탁으로 설명을 해요. 성전이 타락한 시대에 진짜 성전의 본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식탁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단도 쌓고 식사를 하면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죠. 장로들은 같이 못 올라가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으로 산을 가리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자,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간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함부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식으로 교회에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친구 같고 아빠 같은 분이어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구름으로 가리우고 모세와만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성막을 만드는데 첫 번째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을 만드는데 첫 번째 부분이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으라고 하세요. 성막을 만들려면 성막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막 재료가 여기 광야잖아요. 지금 광야에 성막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왜 자기 능력이 없나? 자기가 자기 집 지으면서 백성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 백성들 원래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였는데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여기 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귀한 금과 귀한 색실들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계속 치셔서 이것들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들 필요해요. 우리 되게 그 뭐랄까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특히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헌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헌금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니까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거지. 그러나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원래 종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성막을 만들 거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실 때 기쁜 마음이 없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라라고 모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렇게 걷어라. 뭐를 걷고 뭐를 걷고 뭐를 걷어라 하시는데 이걸 실제로 나중에 걷는 장면 나옵니다. 엄청나게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후에 니네가 내놔보자. 어쩌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해석하는 저의 생각인데 왜 굳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안 그래도 파라오가 안 해주는데 재물까지 가지고 나가게 하게 하시나? 왜 굳이 재물을 파라오에게 내놓으라고 하시나? 제가 볼 때는 이 성막 때 거두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재물들이요, 이 다 금, 은, 놋, 나무, 나무는 아니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털, 불깨물인 수장 가죽, 해달 가죽. 해달 가죽 어디다 쓰죠? 이따가 다 씁니다. 요 보이는 제일 위에 있는 게 해달 가죽, 그 안에 불깨물인 수장 가죽, 그 안에 염소 털, 그 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 배실로 만든 이 세마포, 이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 나온 것들이요, 여러분, 이 나중에 다 사용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런 재물들이 사용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요런 재물들 하나하나가 다 되게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궤를 만듭니다. 짧게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 법궤는요,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궤, 그냥 궤 이렇게 부릅니다. 궤라는 거는 상자, 박스라는 뜻이거든요. 아크, 정확히는 아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크 방주라고도 번역하죠,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걸 아크라고 해요. 가운데 공간 비어 있는 것들. 자, 여기에다가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나무는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예요. 별로 좋은 나무 아니에요. 후진나무예요. 후진나무. 후진나무로 만들고 겉을 금으로 씌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금박입니다. 금박.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보면 실제로 요 안에 있는 기명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까요, 못 볼까요? 요 안에 있는 거는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만. 근데 요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금이에요. 요 안엔 전부 다 금이고요. 밖에는 금 전혀 쓰지 않습니다. 밖에는 바깥에 보이는 부분, 은 부분 있고요. 바깥쪽에 요 밖은 노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요. 성막 그냥 겉으로 보기엔 텐트예요. 그런데 안에는 금을 썼어요. 뭡니까? 화려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금과 같은 그 거룩함으로, 금은 더러운 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상징해요. 정금과 같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법궤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는 것 중에 하나 이 채일 거예요. 이게 사실 법궤뿐 아니라 모든 기명이 여기 채가 깨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채가 꿰어 있거든요.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에 채를 꿰라고 하는데 이건 뭐에 필요한 걸까요?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막 이 규례를 보시면서 꼭 기억하시는 게요, 잘 보면 이 판도요, 그냥 통째로 넓은 판 하나 쓰면 되지 왜 이렇게 길게 만든 다음에 이걸가 이렇게 길게 만든 걸로 벽을 세웠을까요? 이게 그냥 좀 더 넓게 통째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거기다가 성막을 이렇게 막 각자 들고 이동하다가, 이게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고앗 자손들 각각 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니네는 이거 가지고 다녀, 니네는 이거 가지고 다녀. 그러면 막 들고 다니다가 여기 멈춥니다 하면은 거기서 이걸 쫙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동성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실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를 이동 가능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임재를 이렇게 고정된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은 전부 이동성이 고려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중에 뭐 에스겔 뭐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도 환상을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도요 강조되는 건 이동성이에요. 바퀴가 달려 있고 날개가 달려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영이 가고자 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럼 이런 질문 생기죠. 솔로몬 성전은요? 성전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사실 하나님 앞에 생각보다 우리가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책망을 받아요. 성전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가면은 성전보다 식탁 이동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이 법궤 위에 뚜껑 부분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속죄소라는 게 있거든요.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속죄소라는 어떤 다른 장소가 있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궤 위에 얹는 뚜껑이에요. 뚜껑. 근데 이 뚜껑이 속죄의 장소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룹을 세웁니다. 그룹은요 천사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을 지키는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궤 위에도 그룹이 있을 뿐 아니라 보시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 안쪽은요 제일 안쪽에 세마포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감기꾼 배실로 만드는데 여기에 전부 그룹을 수놓아요. 그래서 지성소는 지성소 안쪽에 여기 들어가 보면 사방이 그룹으로 뒤덮여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그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요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로 지키게 하시거든요.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역할이에요. 막고 있는 역할. 우리가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니네 거기 가면 죽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다가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적 타자이시다.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영원히 머나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가야지 어느 한쪽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이 안에 법궤가 있었고요. 바깥으로 나오면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계속 요게 겉 안쪽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겉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감싸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부 금고리가 있어서 채를 꿰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이 떡상 위에는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진설병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떡상에 있는 부수적인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만들게 해서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고 이걸 실제로는 제사장들이 먹게 되죠. 요거를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만나를 상징하는 동시에 진설병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등대가 있는 거죠. 요 안쪽은요. 굉장히 깜깜할 거예요. 완전한 암막 커튼으로 지금 4겹이지 않습니까? 4겹? 4겹의 암막 커튼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깜깜해요. 무슨 전기불도 없어요. 여기에는요 이 등대가 유일하게 빛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거죠. 자, 그 등잔대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하나 기둥이 있고 가지 6개가 달려서 총 7개의 등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이건 나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순금 덩어리를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녹이지 않습니다. 두드려서 만든다는 거는요 얘를 녹이거나 깎지 않고 순수하게 이 완전함 아까 말씀드린 순금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 등잔이 꽃무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꽃무늬가 살구꽃이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살구꽃은 아니고요. 샤케드라고 해서 요거는 아몬드 혹은 뭐 감복숭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아몬드 꽃인데 이 샤케드가 이 동사 쇼케드라고 할 때는 이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아몬드 꽃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벚꽃이나 매화 상상하시면 돼요. 매화 뭐 같은 매화
나무랑 벚꽃, 벚나무과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제일 먼저 피는 꽃들이에요. 매화 같은 경우는 막 눈 쌓여 있을 때 필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 이 피어나는 이미지, 이 겨울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인 이 등대가 살구꽃 모양이에요. 지켜보고 계시는 이 야간 경계를 선다, 이럴 때도 쇼케드란 동사를 쓰거든요.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치시고요. 또 일곱이라는 숫자, 완전함의 숫자인과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또 등잔대의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기명들, 떡상도 그렇고 등잔대도 그렇고, 이것들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와 예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25장 있고요. 26장에서 이제 막을 만듭니다. 막, 거룩한 막들. 맨 안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들을 수놓아요. 그룹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막도 그냥 하나의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라 10개로 만들어요. 10개.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이니까 이렇게 긴 거를 10개를 이어붙여서 크게 넓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28규빗짜리.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10규빗, 너비도 10규빗, 다시 높이가 10규빗이니까 총 이걸 덮으려면 30규빗 돼야겠죠. 바깥에 있는 건 30규빗이고 맨 안쪽에다가는 아래가 약간 뜨게, 여러분 이 이미지로 보시면은 맨 안쪽에 있는 세마포는 아래가 약간 떠요. 28규빗이니까 양쪽으로 한 규빗씩 뜨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세마포도 그렇고 나머지들도요, 이동성을 강조해서 이게 10개 혹은 11개로 분리시켰다가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합체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동할 때에는 다 분리시켜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성소의 4개의 덮개를 보시면 맨 안쪽에 세마포가 있고요. 그 위에 염소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수양가죽, 그 위에 해달가죽이 있는데요. 해달가죽은 뭐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일반 텐트 같아요. 초라해요. 왜 해달인가? 비 오면은 이 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달가죽입니다.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막 귀해 보이지 않는, 교회도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요, 먼저 붉은 수양 가죽이 있어요. 붉은색 뭘 상징하겠습니까? 보혈이죠. 어린 양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보혈이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린 양의 보혈이 덮고 있는 그 안엔 염소털이 있어요. 염소털은 뭘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염소털 색깔을 생각해 보면 붉은 수양 가죽과 대비되는 하얀색 깨끗한 염소털을 쓰죠. 그러면은 이것은 순백의 순결함, 거룩함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4개의 덮개, 맨 안쪽에 세마포는 그룹들, 상징한다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널빤들 있고요.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요, 이제 밖에다가 만들어요. 제단을 밖에 만들 때 이 제단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모퉁이의 뿔은요, 왜 뿔을 세우는가? 어떤 범죄자라도 제단을 붙잡으면 보복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제단을 붙잡아야 돼요. 제단을 붙잡아야 삽니다. 제단을 붙잡아야 사는데, 만약에 제단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손잡이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렇게 손에 대고만, 손을 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단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훅 밀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제단에 제대로 붙어있지 못해서 제단에서 몸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을 죽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실수로 살인을 했더라도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제단을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가 생겨요. 바로 죽이지 못하고. 이 제단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제단을 붙잡기 위해서 뭐가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밀어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단에 이제 도구들도 있고요. 제단 노수로 만들죠. 말씀드린 대로 밖은 또 금을 안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단이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단은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정사각형이지만 완전한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모양이 안 되는 게 높이가 높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높이가 높지가 않을까요? 이거 높게 만들어서 막 층계를 오르지 않도록 이 제사장의 가슴 높이 정도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막에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 뜰 바깥쪽에 이제 이 기둥들과 이 천들로 밖에서 막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성막들 바깥쪽을. 이 부분은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 높이를 이 큐빗을 계산해서 한번 보시면요, 요 높이가요, 딱 어떤 높이냐면요, 서장훈이 와도 밖에서 안쪽이 안 보이는 높이예요. 이게 무슨 방범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천막이니까 찍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밖에서 명백해요. 이거는 우리가 왜 사무실의 파티션들도 보면요, 높이가 다르거든요. 이게 안쪽이 보이는 파티션이 있고, 파티션의 높이에 따라서 안쪽을 못 보게 한 거구나, 안쪽 얼굴만 보이게 하고 이 책상은 가리는 거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높이는요, 정확해요.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게 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이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굉장히 넓지만 하나밖에 없는 문. 이 문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저런 거구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말로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임재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밖에서 공부한다고, 밖에서 설명 듣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랬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제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